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의 12단계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는 실천 빅북을 읽겠습니다. 3단계, 4단계, 5장, 우리의 회복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의 길을 철저히 따라온 사람이 실패한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단순한 프로그램에 완전히 몰두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는 이들로 대개는 천성적으로 자신에게 정직할 역량이 없는 남녀들이다. 그렇게 불운한 이들이 있다. 그들에겐 잘못이 없다.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보인다. 자연히 엄격한 정직이 요청되는 생활 태도를 파악하고 발전시킬 역량이 없다. 그들의 가능성은 평균보다 적다. 또한 심각한 감정적 정신적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직해질 역량을 가진다면 그들 중 많은 이는 회복한다. 우리 이야기는 우리가 어떠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고 지금은 어떤지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들추어낸다. 당신이 우리가 가진 것을 원한다고 결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용의가 있다면 그때 당신은 어떠한 단계들을 취할 준비가 되었다. 우리는 몇몇 단계에서 망설였다. 우리는 더 쉽고 더 편한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찾아낼 수 없었다. 당신이 우리의 제안에 진심을 다해서 바로 그 출발에서부터 두려움 없이 철저하기를 간청한다. 몇몇 이들은 낡은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려 애썼는데 이것을 완전히 놓아버리기 전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 우리가 다루는 알코올이 교활하고 당하게 하며 강력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도움 없이는 너무 벅차다. 그러나 모든 힘을 가진 분이 계시니 바로 더 높은 힘이시다. 당신이 지금 그분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반쪽 대책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우리는 전환점에 서 있다. 우리는 완전한 포기와 함께 그분의 보호와 돌봄을 청한다. 다음은 회복의 프로그램으로 제안되어 받아들인 실천 단계들이다. 실천 1단계. 우리는 알코올에 대해 무력하다는 것을 시인한다. 즉, 우리의 삶은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 실천 2단계. 우리 자신보다 더 대단한 힘이 우리를 제정신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실천 3단계.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의 더 높은 힘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삶을 맡기기로 결정한다. 실천 4단계. 우리 자신에 대해 검색하면서 두려움 없이 도덕적 제어조사 목록을 만든다. 실천 5단계. 우리의 잘못에 대한 정확한 본성을 더 높은 힘과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인간에게 시인한다. 실천 6단계. 더 높은 힘께서 우리의 모든 성격상 결점을 제거하시도록 완전히 준비한다. 실천 7단계. 더 높은 힘께서 우리의 단점을 제거하시기를 겸손히 청한다. 실천 8단계. 우리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의 목록을 만들고 그들 모두에게 보상할 용의를 갖는다. 실천 9단계. 우리는 가능한 어디에서나 직접 보상한다. 단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나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된다면 제외한다. 실천 10단계. 개인적인 재고조사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잘못일 때 즉시 시인한다. 실천 11단계.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의 더 높은 힘과 의식적인 접촉을 정진하려 노력한다. 오직 우리를 위한 그분의 의지에 대한 지식과 이를 실행하는 힘을 기원한다. 실천 12단계. 이러한 단계들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의 모든 일에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려고 애쓴다. 많은 사람이 뭐야 지시잖아. 난 이것을 완수할 수 없다고 외쳤다. 용기를 잃지 말자. 우리 중 아무도 이 원칙들에 대한 완벽한 준수는 유지할 수 없었다. 우리는 성자가 아니다. 요점은 우리가 영적 노선에 따라 성장하려는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정해놓은 원칙은 향상을 위한 안내이다. 우리는 영적 완벽보다 영적 향상을 주장한다.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우리의 묘사, 불가지론자의 대안장, 그리고 맨정신 이전과 이후의 개인적인 체험은 세 가지 적절한 방안을 뚜렷이한다. A.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이며 우리 나름의 삶을 관리할 수 없었다는 것. B. 10중 8구 어떠한 인간적 힘도 우리를 알코올 중독에서 구제할 수 없다는 것. C. 더 높은 힘을 추구한다면 그분은 하실 수 있고 해 주신다는 것. 이상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3단계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의 더 높은 힘에게 우리의 의지와 삶을 맡기기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첫째 요건은
자기 의지로 운영되는 인생은 전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런 기초 위에서는 심지어 우리의 동기가 좋아도 언제나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와 충돌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추진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쓴다. 각자가 연극 전체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한 명의 배우와 같다. 그는 조명, 춤, 배경과 다른 연기자들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조정하려고 쉴 새 없이 애쓴다. 그의 조정들이 그대로 있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그가 바라는 대로 하기만 한다면 연극은 대단할 것이다. 그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될 것이다. 인생은 멋질 것이다. 이런 조정들을 하려고 애쓸 때 우리의 배우는 때로는 상당히 도덕적일 수도 있다. 친절하고 배려하며 인내하고 관대하며 심지어 겸손하고 자기 희생적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비열하고 에고주의적이고 이기적이며 부정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보통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연극은 잘 되지 않는다. 그는 생활이 그를 올바르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더 힘껏 노력하리라 결심한다. 다음 기회에는 경우에 따라서 한층 더 요구한다든지 하든지 더 관대해진다. 그래도 연극은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는 자기에게 얼마간의 잘못이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화를 내고 분개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 무엇이 그의 근본적인 문제인가? 그가 친절하려고 애쓸 때도 진짜로 자기 추구하는 사람이지 않았던가? 그는 그가 관리만 잘한다면 이 세상에서 만족과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는 망상의 희생자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그가 원하는 것임이 모든 나머지 연기자에게 명백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 행동은 연기자들이 연극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로채서 그들 각자를 보복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가장 좋은 때를 잡아도 그는 조화보다는 혼란의 연출자가 아닌가? 우리의 배우는 요즘 사람들이 부르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중심적 에고 중심적이다. 그는 겨울에 따뜻한 휴양지에서 국가의 비참한 상태를 한탄하면서 너그시 햇볕이 즐기고 있는 은퇴한 사학가와 같고 20세기의 제약에 대해 한숨 짓고 있는 성직자와 같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행동하기만 하면 모두의 지상 낙원이 될 거라고 당연시하는 정치가나 개혁가와 같고 자기를 잘못되게 만든 것은 사회라고 생각하는 부부의 근거털이와 같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감금된 알코올 중독자와 같다. 아무리 항의해봐도 우리 대부분이 우리 자신, 우리의 원망 또는 우리의 자기 연민에 말려든 것이 아닌가.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것이 우리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두려움, 자기망상, 자기추구, 그리고 자기연민 등 100가지 형태에 이끌려 우리는 동료를 화나게 만들고 그러면 그들은 보복을 한다. 때로는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다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거의 언젠가 우리가 자아에 기초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훗날 다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에게서 생겨나고 알코올 중독자는 대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자기 의지가 제멋대로 날뛴 극단적인 본보기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알코올 중독자는 이런 이기주의를 버려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기주의가 우리를 죽일 것이다. 더 높은 힘은 이기주의를 버릴 수 있게 해 주신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 없이 자아를 완전히 없애는 방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중 많은 이는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신념을 풍부하게 가졌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또한 우리 나름의 힘으로 아무리 바라고 했어도 자기 중심주의를 줄일 수 없었다. 우리는 더 높은 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다음이 그렇게 하는 방법과 이유이다. 가장 먼저 더 높은 힘을 연기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것은 작동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여기 이후의 인생의 드라마에서는 더 높은 힘을 우리의 감독으로 결정한다. 그분이 본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대리인이다. 그분이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다. 가장 좋은 방안은 단순하다. 그리고 이런 개념이 우리가 자유를 향해 통과하는 새로운 개선문의 이맛돌이다. 우리가 성실하게 그런 위치를 택할 때 온갖 종류의 놀라운 일이 따라왔다. 우리는 새로운 고용주를 얻는다. 전능하신 그분과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일을 잘 수행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런 확고한 발판 위에 자리 잡은 우리는 자신과 우리의 보잘것없는 계획과 설계에 대해 점점 흥미가 줄어든다. 우리가 인생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점점 더 흥미를 갖게 된다. 우리는 새로운 힘이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직면할 수 있음을 발견하면서
그분의 현존을 의식하게 되면서 오늘이나 내일 혹은 그 이후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시작한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이제 3단계에 있다. 우리 중 많은 이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의 더 높은 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더 높은 힘, 당신 의지대로 저를 만드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당신께 바칩니다. 자아의 속박에서 구제해 주소서. 그래야 당신의 의지를 더 잘 행하게 하소서. 저희 어려움을 없애 주소서. 그것을 이겨내서 도우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힘, 당신의 사랑, 그리고 당신의 삶의 방식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제가 언제나 당신의 의지를 행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었는지, 즉 마침내 더 높은 힘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았다. 이 영적 단계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예컨대 아내나 가장 친한 친구 혹은 영적 조언자와 함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함을 알게 됐다. 하지만 오해할지 모르는 사람과 함께하기보다는 혼자 더 높은 힘을 만나는 것이 낫다. 우리가 거리낌 없는 목소리로 그 방언을 표현하는 한 그 단어 선택은 물론 완전히 각자의 자유이다. 이것은 하나의 시작이지만 정직하고 겸손하게 한다면 어떤 효과, 때로는 매우 대단한 효과를 즉시 느끼게 한다. 다음에 우리는 힘찬 행동의 과정에 나서는데 그 첫 단계는 우리 중 많은 이가 결코 시도해 보지 않았던 개인적인 자기 내면 청소이다. 우리의 결정이 필수적이고 중차대한 단계지만 당장 우리를 막고 있던 우리 자신 안의 것들을 직면하고 그것을 버릴 불굴의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영구적인 효과는 거의 얻을 수 없다. 우리 술은 정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원인과 조건으로 파고 들어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재고조사 목록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4단계이다. 정기적인 재고조사를 하지 않는 사업은 대개 파산한다. 상업적 재고조사는 사실을 찾아내고 사실을 직면하는 과정이다. 재고품에 관한 진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이다. 중요한 하나의 목적은 손상되었거나 팔 수 없는 상품을 덜추어내고 후회 없이 즉시 그것을 없애는 것이다. 사업주가 성공하려면 가치에 관해서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기 인생에 대해 이와 똑같이 정직하게 재고조사를 한다. 첫째로, 우리는 실패의 원인이 되는 성격상 하자를 검색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된 자아가 우리를 패배시켰다는 확신을 갖고서 자아의 일반적인 발현들을 검토해 본다. 원망에 화나게 만드는 1등 원인이다. 원망은 다른 무엇보다도 더 많이 알코올 중독자를 파괴시킨다. 모든 형태의 영적 질환은 원망으로부터 기인하는데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든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팠던 것이다. 영적 고질병을 극복할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로잡힌다. 우리는 원망을 다룰 때 그것을 종이에 적는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기간, 제도 또는 원칙을 목록으로 만든다. 우리는 왜 화가 났는지 자신에게 묻는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자기평가, 우리의 돈지갑, 우리의 야망, 우리의 개인적인 성을 포함한 관계가 다치거나 위협당했다는 것을 찾아냈다. 그렇게 우리는 화를 내며 아팠다. 우리는 녹초가 되었다. 원망의 목록에 상대의 이름마다 우리의 상처를 적는다. 우리의 자기평가, 우리의 안전, 우리의 야망,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 또는 성관계 중에서 어느 것이 방해를 받았는가 우리는 대개 다음 본보기처럼 명확하게 한다. 내가 원망하는 대상, 브라운 씨, 원인, 내 아내에 대한 그의 관심, 나의 무엇에 영향을 주는가, 성관계의 자기평가, 두려움, 원인, 내 애인에 관해 아내에게 말해줘. 나의 무엇에 영향을 주는가, 성관계의 자기평가, 두려움, 원인, 브라운은 사무실에서 내 일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 나의 무엇에 영향을 주는가, 안전, 자기평가, 두려움, 내가 원망하는 대상, 존스 부인, 원인, 그녀는 개짜다, 나를 깔봤다, 음주 때문에 남편을 강제 입원시켰다. 그녀의 남편이 내 친구다. 그녀는 험담꾼이다. 나의 무엇에 영향을 주는가? 개인적인 관계, 자기평가, 두려움. 내가 원망하는 대상, 고용주, 원인, 비이성적이고 부당하고 고압적이며 음주와 업무 추진비 부풀리기를 이유로 나를 해고하겠다고 위협한다. 나의 무엇에 영향을 주는가? 자기평가, 안전, 두려움. 내가 원망하는 대상, 아내, 원인, 오해하고 잔소리를 한다. 브라운을 좋아한다. 집을 자기 명의로 하기를 원한다. 나의 무엇에 영향을 주는가?
자존심, 개인적인 성관계, 안전, 두려움. 우리는 인생을 거슬러 가보았다. 철저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과조사 목록 작성을 끝마쳤을 때 주의 깊게 검토해 본다. 처음 눈에 띄는 것은 이 세상과 사람들이 아주 잘못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결론 내리기가 우리 대부분이 이제까지 해온 것이다. 대개의 결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는 화를 내며 아파한다. 때로는 자책하고 그러고는 우리 자신에게 화를 낸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이 싸우고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하려고 애쓸수록 사정은 더 나빠졌다. 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승자는 단지 이긴 것처럼 보였다. 우리에게 승리의 순간은 덧없는 것이다. 깊은 원망을 품고 있는 인생은 결국에는 쓸데없어지고 불행해지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원망을 허용하는 정도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시간을 낭비한다. 그런데 영적 경험의 유지와 성장을 희망하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이 원망은 한없이 심각한 일이다. 원망이 치명적임을 알게 됐다. 그런 감정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영의 빛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한다. 알코올에 미친 정신이 되돌아오고 우리는 다시 마신다. 더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술을 마시는 것은 죽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화에서 자유로워져야만 한다. 투덜대기나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막말하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정상인에게 위심적인 사치품일지 모르지만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독이다. 우리는 목록으로 되돌아간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열쇠가 이 목록에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목록을 살펴볼 준비를 한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로 지배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위는 상상이든 현실이든 실제로 죽일 힘을 가졌다.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원망은 극복되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알코올 못지않게 우리가 바란다고 원망이 사라지진 않는다. 다음이 우리가 취하는 방침이다.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들도 영적으로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를 방해하는 그들의 정세와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아팠다. 우리는 아픈 친구에게 기꺼이 부여하는 관용, 연민, 그리고 인내를 똑같이 그들에게 보이도록 더 높은 힘의 도움을 청한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할 때 자신에게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더 높은 힘, 저를 화내기로부터 구해주소서. 당신의 의지가 이루어지소서. 라고 혼잣말을 한다. 우리는 보복이나 논쟁을 피한다. 우리는 나쁜 사람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도움이 될 기회를 없애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더 높은 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어떻게 친절하고 간대한 견해를 가질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다시 우리의 목록을 검토해보자. 다른 사람이 한 잘못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면서 자신의 실수를 단호히 찾아본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기적이며 부정직하고 자기 추구하며 두려워하였던가?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그 일에 관여된 다른 사람을 완전히 제외하려 애썼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은 어디인가? 이 재고조사 목록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다. 우리의 잘못을 볼 때 그것을 목록으로 만든다. 이것들이 눈앞에 보이도록 종이에 글씨로 적는다. 우리의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하며 그러한 사안을 바로잡을 용의를 가진다. 브라운 씨, 존스 부인, 고영주, 아내와 함께하는 어려움들과 나란히 가로 안에 있는 두려움이란 단어에 주목하자. 두려움은 인생의 모든 면을 어떻게 하든 건드린다. 우리의 존재라는 직문을 관통하는 악하고 좀먹는 실과 같다. 두려움은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될 불운을 가져온 일련의 상황들을 촉발시킨다. 그러나 맨 처음 시작한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었던가. 때로는 두려움은 도둑질과 함께 분류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두려움은 더 많은 문제의 원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을 철저히 검토한다. 심지어 우리는 연결된 원망이 전혀 없는 두려움도 종이에 적는다. 그리고 어째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지 자신에게 물었다. 자기 의존이 우리를 실패하게 했던 이유가 아닌가? 자기 의존은 어느 정도는 좋지만 충분하진 않았다. 우리 중 몇몇은 한때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 두려움 문제나 다른 어떤 문제도 충분히 해결하지는 못했다. 자신감이 우리를 자만하게 만들었을 때 문제는 더 나빠졌다. 아마도 더 좋은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다른 기초 위에 있다. 그 기초란 더 높은 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유한한 자아보다 무한한 더 높은 힘을 신뢰한다. 우리는 그분이 할당해 주신 역할을 하려고 이 세상에 있다. 우리 생각에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고 겸손히 그분에게 의지하는 만큼 그분은 우리가 재난을 평온으로 대처하게 해 주신다. 우리는 더 높은 힘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결코 해명하지 않는다. 영성이 약자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웃어 넘길 수 있다. 역설적으로 영성은 능력자의 방식이다. 역사는 믿음이 용기를 의미한다고 판정하고 있다. 믿음의 사람은 모두 용기가 있다. 그들은 더 높은 힘을 신뢰한다. 우리는 더 높은 힘에 대해 결코 해명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를 통해 실증하시도록 한다. 우리는 그분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무엇이 되게 할지에 우리의 관심이 향하게 하기를 청한다. 그러면 즉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이제 성에 대해 보자. 우리 중 많은 이는 성 문제에 대해 분의 점검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문제에 현명하고자 애쓴다. 궤도를 벗어나기가 너무 쉽다. 여기서 인간의 의견이 극단에 아무도 터무니없는 극단을 달리는 것을 발견한다. 한 무리의 목소리는 성은 우리의 하청 본성인 세격으로 대를 잇는 생식에만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외친다. 또 다른 목소리는 더 많은 성을 부르짖는다. 이들은 결혼한 제도를 개탄하고 인류의 대부분의 문제는 성이라는 원인에서 추적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성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거나 올바른 종류가 아닌 것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모든 곳에서 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 학파는 사람이 음식에 아무런 조미료도 허용하지 말자고 하고 다른 학파는 우리 모두가 아주 여러 가지 맛이 합쳐진 식단을 가지라고 한다. 우리는 이 논란에서 벗어나서 지내고 싶다. 우리는 누구의 성행실에 대해서도 심판자가 되고 싶지 않다. 우리 모두는 성 문제를 갖고 있다. 만일 우리에게 성 문제가 없다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성 문제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여러 해의 우리 자신의 행실을 검토한다. 어디에서 이기적이고 부정직하며 배려하지 못했는가? 누구를 다치게 했는가? 부당하게 질투, 의심이나 괴로움을 일으켰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잘못했는가? 그 대신에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모두 종이에 적고 살펴본다. 이 방식으로 우리는 장래의 성생활을 위한 제정신이고 건전한 이상을 형성하고자 애쓴다. 각각의 관계가 이기적인가 아닌가를 검토한다. 더 높은 힘께 우리의 이상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청한다. 우리의 성 능력은 더 높은 힘이 주신 것이기에 좋은 것이고 경솔히 또는 이기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멸시하거나 질색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명심한다. 우리의 이상이 무엇으로 판가름 나든 그것을 향해 성장할 용의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해를 끼친 곳에 보상할 용의를 가져야만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해를 끼친다면 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성을 다른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각각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더 높은 힘에게 묻는다. 우리가 올바른 해답을 원하면 그것은 올 것이다. 오직 더 높은 힘만이 성적인 상황을 심판하실 수 있다. 사람들과의 상담은 되게 바람직하지만 우리는 더 높은 힘을 최종 심판자로 삼았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성에 대해 자유분방한 만큼 광적으로 진지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과잉 흥분한 생각이나 조언은 피한다. 만약에 우리가 선택한 이상에 못 미치거나 헛디딘다면 우리가 술 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 진실일 뿐이다. 그것은 우리 동기에 달려 있다. 우리가 해온 일들을 뉘우치고 더 높은 힘께서 우리를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라는 정직한 열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것이고 교훈을 배울 것으로 믿는다. 뉘우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행실이 계속된다면 다시 마시는 것은 아주 확실하다. 일어나 하기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에서 온 사실이다. 성에 대해 요약하면 우리는 올바른 이상과 문제인 상황마다의 안내와 제정신을 위해 그리고 올바른 것을 하기 위한 힘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다. 성이 몹시 곤란한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더 힘껏 자기를 던진다. 그들의 필요에 대해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활동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우리 자신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할 긴박한 충동을 가라앉힐 수 있다. 개인적인 재고조사를 철저히 했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글로 적었다. 우리의 원망들을 목록화하고 이를 분석했다. 원망이 쓸데없고 치명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기 시작했다. 원망의 끔찍한 파괴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한 관용과 인내와 선의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적에 대해서도 그들을 나쁜 사람들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행실로 다치게 한 그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어 할 수 있는 한 과거를 바로잡을 용의를 가진다. 이 책 빅북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하지 못했던 일을 믿음이 해주었다는 것을 읽고 또 읽었다. 이제 당신과 더 높은 힘의 사이를 가로막아온 자기 의지를 더 높은 힘이 제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길 희망한다. 이미 당신이 어떤 하나의 결정을 하고 당신의 중대한 결점에 대한 재고조사 목록을 만들었다면 시작을 잘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자신에 관한 몇몇 큰 진실의 덩어리들을 받아들였고 소화한 것이다.